3장 16절은 성경에서 참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하는 말씀인데 16절부터 21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 익숙하게 읽지만 사실 유대인들이 17, 18절을 읽으면 엄청나게 이제 파격적인 느낌을 갖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아는 말씀인데 1세기 때 유대인이었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럼 왜 충격적이냐? 구약 시대를 우리가 이해하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구약 시대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참 이것이 우리가 일단은 이제 우리 시대에 잘 믿어야 되기 때문도 있고요. 그리고 알면은 또 우리 믿음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우리가 보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안 지키면 정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정죄라는 게 뭐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죄가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정죄하는 말들, 뭐 죄를 상기시키거나 죄의 정서를 쏟아부어도 내 안에 죄가 없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화가 나고 내가 슬퍼지고 내가 수치를 느끼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그런 감정은 흑암이니까 얼마든지 나에게 수시로 오고 갈 수 있는데 내 안에 그러니까 관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주니까 영향을 받아서 내가 슬퍼하게도 되고 화가 나게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려면 우리가 흑암을 떠날 수 없고 우리가 설사 그 뭐 달을 나라 가서 산다 하더라도 거기도 흑암이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이 죄를 없애는 거, 내 안에 이 관역을 없애는 게 중요한 것이라.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율법을 안 지켜서 정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율법을 반대로 율법을 지키면 이걸 이제 율법을 지킨다. 여기서 조금 이제 우리가 더 깊이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순종을 한다 이거죠.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대신에 생명과 복이 있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죠. 구약시대 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율법을 지킨다 이 부분, 왜 이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고 했냐면 단순히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율법을 묵상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지고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제 이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나에게서 멀다 하신 말씀의 이유가 이사야서 29장인가요? 거기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을 잘 지키면은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면서 더 내가 강화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듣지를 않아요. 마음이 완고해져 가지고 그런 맹점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듣고 순종하는 것이 생명이다. 이렇게 이제 구약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신명기 28장 가서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을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2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는 말씀을 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안수기도 해주시면 무슨 말씀을 많이 인용하셨냐면 너가 꾸어줄지라도 꾸이지 않을 것이요 13절에 보니까 너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항상 목사님들이 자녀들 축복 기도하면 이 말씀만 인용하셨는데 이런 복이 어떻게 임하는가? 이것이 여기 28장 1절을 보면은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잘 듣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에 율법을 잘 지키는데 이상하게 안 듣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냐.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니까 율법주의자가 돼서 오히려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이미 구약 성경에 여기까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오늘이라고 말씀하시는 매일, 매일마다 새롭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처럼 명령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음성을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안 들려요. 지금 안 들려요. 지금 내가 막 싸우고 있는데 보통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싸우면 율법 갖고 싸우잖아요. 잘했니 못했니 하면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고 나를 공경할지 모르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지킨다라고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율법을 묵상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서 내가 듣고 순종할 때 이제 구원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이제 반대 말씀인데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그러니까 저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제 원어로 보면은 쉐마라는 말인데 이 쉐마에는 단순히 듣는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동사에는 없는 말인데 듣고 순종한다. 그래서 그걸 한자로 만들어서 청종 이렇게 이제 사무엘상 15장에 말씀하잖아요. 청종.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신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한단 말이에요.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하고 이루시기 때문에 반드시 종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청 듣고 종 따라간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의 구조처럼. 그런데 내 마음이 거역이 되고 내 마음이 완고해지면,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것이 무슨 얘기냐. 자, 성경 읽읍시다.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궁창이 나뉘어져라. 그러니까 물이 아래 위로 나눠져서 위에 물은 궁창이고 아래 물은 이제 땅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온 우주가 움직였단 말이에요. 만들어지고. 그런데 인간만 말씀을 했는데도 안 들어먹어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유의지의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이 맹점, 사실 이게 영광인데 이걸 맹점으로 이용해서 내 마음에 원수마귀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듯이 원수마귀의 통치가 임하면 성경 읽어라 해도 안 읽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의 통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그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듣는 것이 참 중요하다. 왜 안 듣느냐. 20절에 넘어가서 보면은 이제 신명기에서, 자, 우리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되게 하실 것이며. 아멘. 여기 악을 행하여, 여러분 우리가 악하면은 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나쁜 짓하고 하는 걸 악이라고 생각하는데 시편에 보면 악이 뭐죠? 하나님 없다 하고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악이 생길 수 있어요. 다른 복음 때문에. 다른 복음이 와가 들어와 있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입술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내 삶에 회개가 되고 그래서 상쇄되고 없어지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게 계속 유지되면서 점점점 구조를 만들고 단단해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이것을 여러분 그 여호수아서 지나서 사사기서를 보면은 그 광야 세대에서 이제 그 가나안으로 들어온 그 여호수아 세대죠. 그 분들이 다 돌아가신 다음에
그의 백성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도 안 읽고 제사도 안 지냈다가 아니고 그들이 그건 다 율법으로 했는데 안 듣고 살더라. 안 듣고 살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상에게 끌려가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저주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더 기억하시기는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 오셔서부터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다라고 엄청나게 파격적인 말씀하시는데 왜 이게 파격적이냐면 그 전까지는 율법을 내가 묵상하여 마음의 할례를 받아 에스겔 말씀처럼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 주님께서 거룩의 초격차를 이루셔서 입술에 있는 것 같은 부드러운 바람 소리 같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도 내가 놓치지 않고 듣게 되는데 이것이 생명이요 이것이 나에게 복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만나는 순간 이제 나타나게 된다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3장으로 돌아가면 자 예수님 시대입니다. 예수님 시대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나타난 아주 그 짧은 3년 6개월 정도 그때는 그러니까 여기 말씀대로 17, 18절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왜 구원받냐? 우리가 여기 시비를 걸어야 돼요. 안 믿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봉사하는데 여러분들 삶에 뭐가 좀 이상하고 해결이 안 되고 뭔가 막힌 것 같고 내가 좀처럼 변화도 안 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바울사도가 그렇게 안타까워하신 것처럼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믿는다는 게 뭐길래 내가 예수님 한 분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파격적인 말씀을 하실까? 이걸 우리가 이제 뭐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가를 알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의를 걸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자, 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냐면 요한복음에 계속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하시느냐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시대는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음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봤더니 예수님의 정체성이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중요해요. 보냄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냥 예수님께서 어디서 왔다 이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자기의 뜻이 아니고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내신 아버지의 뜻만 말하고 아버지의 뜻만 행한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연장선을 거가지고 우리를 말씀하실 때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를 보내신 예수님의 뜻으로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가 증인이라고 그래요. 뭐를 증언하는 증인이냐?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을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자 예수님을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 요한복음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증언을 하시는데 그 증언을 믿는 것을 여러분 쭉 아래로 가서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하나님을 증언하는 예수님의 증언을 믿는 내용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나는 것을 인쳤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증인으로 오셔서 증언을 하시는데 그걸 내가 듣고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그 결과가 뭐냐 봤더니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거를 믿는 걸 인정하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은 참되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참되셔라고 나도 증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교회가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참되시다는 것도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나 거짓말쟁이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자 예수님 시대예요. 하나님 참되시다라는 얘기래요. 하나님 참되시다. 이거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배경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해지는 건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하나님 참되지 않다라는 뭔가 이 주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참되지 않다라는 주장이 뭐냐? 자,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대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 마음을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너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도 나도 하나님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 말고도 나도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거짓말쟁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돼서 아니 하나님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셔.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셔 라고 내가 증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몇 개 구절만 이사야서 42장을 보시면 이사야서 42장을 보시면 8,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 이루어진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찔레나무가 화석류가 되고 가시나무가 잣나무가 되는 것이 뭐래요? 하나님의 명예요, 기념이요, 이름이요.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로 영광을 받으시는 건데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말씀을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그리고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으로 사는 건 뭐예요? 하나님 참되시다라고 믿고 사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진 사실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증인으로 사는 것이요. 내가 이 땅에서 이 땅의 중심에서 하나님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의심해요. 내가 믿지 않고 헛소리하고 다녀요. 그러면 뭐 하고 다니는 거예요? 위증하고 다니는 거예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만 더 이 증인에 관련된 말씀 43장 10절에서 12절 그 옆에 또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후에도 없으리라. 나는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참 크고 깊은 말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43장 1, 2절 보면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서 그 말씀을 너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노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이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봤더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기도 전에 내가 지음받기도 전에 하나님 안에서 예정하셨어요.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래서 내가 그렇게 증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증인으로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나의 삶 속에서 여호와이심을 깨닫는 거예요. 여호와이심을 깨닫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가 주권적으로 일을 하시는데 쉽게 말하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이걸 내가 깨닫는 거예요. 자비가 풍성하시고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고 사는 게 뭐죠? 하나님 이전 당연히 없겠지만 하나님 전이나 하나님 다음이나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허공에다 대고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것도 물론 의미가 있어요. 뭐 나무도 듣고 산도 듣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증언하는 건 뭐냐면 내가 왜 그러니까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깨닫고
이걸 내가 깨닫고 교회를 다니면서 신령한 복을 받아 하나님의 계획이 이러하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구나. 이걸 내가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고 이제 하나님과 이제 깊은 그 믿음으로 관계를 갖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펼치신 그분의 모든 행하심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새벽 예배할 때 우리 새 노래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시편에 보면 왜 새 노래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행하신 바 그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선포하는 게 새 노래를 부르는 거래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늘에는 주밖에 없사오며 땅에는 내가 주의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이것을 내가 고백하고 사는 것이 증인이 되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필규정인 것이 왜 그러냐면 그 아래로 21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지으셨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 좀 찬연이 너밖에 없다. 담비 있고 오늘 우리 그 주캠에서 수익조 사고 했잖아. 그 미국에 관한 거 열심히 했어? 미국이 그렇게 150년간 부국 강병하게 된 이유가 뭐래? 이제 자유. 여러분, 미국을 좋아하자, 미국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 얘기가 아니고, 이게 흑암의 세상에서도 하나의 강력한 원리로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자유해야 돼요. 자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죄를 받으면 내가 지금 종의 멍에를 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허윤실 집사님이 가장 가까운 지인인 신 집사님한테 뭐라고 막 했어요. 가장 가까운 지인이니까 남이 뭐라고 그래도 신 집사님은 별로 이렇게 기분 나쁘거나 상하지 않을 텐데 자기랑 가장 가까운 아내가 뭐라고 하면 당연히 그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영적인 영역이 긴밀히 오가기 때문에 기분이 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복음적으로 말하면 뭐죠? 아내가 나한테 싫은 소리를 해서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종의 멍에를 메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죄를 받는 거예요. 왜 종의 멍에를 매죠? 무슨 신집사님이 허집사님의 노예인가요? 그게 아니라 왜 그런 거죠? 내가 주인 되어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윤실자매 엉덩이를 뜨겁게 해가지고 막 이제 뭐라고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집사님이 그 순간 뭘 하는 거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이만큼 있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집사님이 그 부분에서 딱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을 딱 정리하면 허집사님은 다시 온순한 양이 되는 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하셔야 됩니다. 내가 자유해야지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으로 열의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을 하셔야 내 인생에 대로가 열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인생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이제 자유하게 살아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왜 하나님은 참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거 되게 중요한 명제예요.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이거 많이 고백하세요. 몰라도 고백하시고 또 고백하다 보면 알게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 말을 좀 풀어서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이거를 내가 이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은 선하셨고 내가 아파도 하나님은 인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내가 하나님 나는 아팠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어요. 내가 힘들었고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지 의심스러워요. 그건 무슨 말이냐? 엄청난 위증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참되시지 않습니다. 다른 신이 있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의 법리를 따지면.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의 마지막 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절에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 평생에 정령 뭐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리니. 내 평생에
다윗 평생이 얼마나 험했어요. 여러분 진짜 말을 하기도 정말 거칠게 느껴질 만큼 얼마나 험한 일이 많았어요. 다윗 인생에. 아니 왕이 된 다음엔 좀 편하게 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다윗이 신앙 고백한 거예요. 내 평생에, 내 한순간에가 아니라, 내 어느 좋은 날이 아니라 내 평생에,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거기 부사 들어가잖아요. 옛날 성경엔 정령 따르리니, 뭐 요즘에는 반드시로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참되심을 내가 내 힘으로, 내 선한 양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빛으로 나를 비추실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지, 우리가 무슨 교회를 다니면서 은사를 받아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때 우리가 다윗처럼 내 평생에 정령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증언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시대는 교회 시대, 뭐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대만 일하신 게 아니니까 좀 더 이제 다른 면으로 정확하게 말하자면 교회 시대인데, 자, 그래서 이제 믿음의 대상으로 말하면, 구약 시대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모형과 의식을 가지고 이제 믿음을 가졌다면, 예수님 시대 때는 나사렛 예수님을 보고 이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이거를 우리가 다시 말해서 교회가 되어 살아간다. 포도나무 줄기에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서 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은 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어떻게 됐냐면, 어떤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그러니까 이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이제 우리 여기는 뭐 다른 교회 사람 없으니까 신촌연합교회를 만난 거예요. 신촌연합교회를 만난 것. 그런데 신촌연합교회를 만난다 그러면, 이것도 좀 뭐 신촌연합교회가 막 길에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뭐 여러분들 불러서 막 여러분들 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철수십 해가지고 신촌연합교회가 된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 영접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번지수를 잘 찾아가셔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말자 이 얘기가 절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다, 지금 요한복음에 그의 이름을 믿고 그를 영접한다, 그건 뭐예요? 갈릴리, 그것도 갈릴리의 저 시골 그 나사렛 출신의, 외모로는 그렇게 흠모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그런데 만나면 말씀이 비범하고 능력이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아니겠냐 하는 그 청년. 지금 우리 교회 예수님, 만약에 그 당시 예수님 오시면 되게 어린 예수님, 경섭이 저 모양으로 예수님 오시면 30살 때 그러니 뭐 여러분들이 경섭이가 막 이렇게 하면 진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믿겠어요? 이상한 녀석이네 이러고 그러겠지. 근데 예수님 저렇게 젊은 모습으로 오셨다고, 젊은 모습으로.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면 이제 구원을 받는 건데, 오늘 그것이 어떤 양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냐? 이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대신교회는 대신교회가 되고, 봉헌교회는 봉헌교회가 되는 것처럼, 신촌연합교회는 신촌연합교회가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은혜를 누린다. 그래서 신촌연합교회가 됐다. 이건 뭐냐면, 내가 2000년 전에 갈릴리, 뭐 가버나움이나 아니면은 디베레아나 이런 데서 예수님을 만난 것. 내가 신촌연합교회가 됐다. 내가 그 복음서에 있는 사람들처럼 가나에서 그 누굽니까? 왕의 신하가 아들 고쳐달라고 예수님도 만나고,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것이요, 신촌연합교회가 된 게 뭐예요? 내가 촛대가 되어서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는 것을 증언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걸 잘 정리하시면서, 자 이제 요거 갖고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아까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 그런데 사람들이 악해서 빛으로 나오기를 거부하더라, 이걸 이제 19절에서 21절에 쭉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악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겁니다. 자 여러분, 삭개오가
완전히 죄만 짓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집에 유하러 가야겠다. 내가 너의 집에게 유하겠다. 했더니 그걸 듣고 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죄인의 집에 가네. 아니 삭개오를 언제 봤다고. 그런데 그렇게 유명한 죄인이었어요, 삭개오가. 그냥 뭐 따로 설명을 안 해도 그냥 동네에 여리고라는 도시에 그냥 악명이 높았는지 아니면 뭐 하여튼 그런 별로 좋지 않은 이름의 대명사였는지 삭개오네 집에 가네 그랬더니 저가 죄인의 집에 가는구나 이렇게 유대인들이 말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제 졸다가 딴소리 하지 말고 그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삭개오네 집에 가는 걸 예수님께서 삭개오네 집에 가는 걸 보면서 유대인들이 죄인의 집에 가네. 그럼 그 말은 즉슨 뭐예요? 나는 의인인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네요. 못 받아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되신 걸 증언하는 거래요. 예수님 영접하는 건. 신촌의 학교가 된다는 거는 하나님의 참되심을 증언하는 거래요. 그 무슨 말이죠? 삭개오가 누구에게서 어떻게 태어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로마의 주구가 돼가지고 악독하게 세리만이 아니라 세리에서도 아주 그 승진을 많이 해서 세리장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회개하고자 예수님 만나서 회심하자마자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도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또 훔친 게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절반을 나눠줬는데도 많은가 봐요. 그래서 훔친 게 있으면 4배로 또 갚아주겠대요. 물론 이제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율법을 지키겠다 이 말씀이긴 한데 여하튼 간에 그 삭개오가 그렇게 정말 방황하고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그러니까 나무 꼭대기에 세리장인데 그 도시에 무슨 뭐 하여튼 그 세금 걷는 기관에 그 하여튼 그 뭐랄까 기관장인데 그 사람이 엉금엉금 애도 아니고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 얼굴 한번 보려다가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치는 바람에 이제 구원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뭐가 돼버린 거냐면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모든 일은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삭개오가 뭐 전도하고 뭐 기도하고 성경 말씀 지키고 그랬나?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살면서 보니까 돈이 최고네. 돈 하면서 하나님도 배반하고 민족도 배반하고 그러고 살다 보니까 아무것도 내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 없구나. 그래가지고 삭개오가 결국은 그 목마른 끝에 이제 내게 뭐가 진리고 뭐가 답이겠냐 했을 때 쾌락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좋은 집도 아니고 결국은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참되심을 증언하는 것이더라. 그런데 이거를 싫어하더라라는 거예요. 뭘 싫어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과 불행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건 선한 것이고 이건 사랑이라는 것인데 그걸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이런 얘기를 이제 좀 진지하게 제자도 시간이나 아니면은 또 제가 여러 모양으로 하게 될 기회가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해가 안 된다. 1번. 이런 얘기를 하고 2번. 솔직한 사람이에요. 2번으로 대답하는 사람은 화가 난다는 거죠. 내가 이 인간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요?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용서하라는 얘기인데 그 사람 얼굴만 생각나도 막 분통이 터지고 막 이러는데 지금 나보고 이걸 하나님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라고요? 이게 무슨 복음이야? 뭐 이제 이런 말까지는 안 하지만 여하튼 간에 그런 느낌으로 막 화내고 막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그렇게 해봐야 자신의 이 속만 드러나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시킨다고 하나? 안 해요. 못해요. 이거 이해가 돼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뿌리가 되어 있느냐면 이제 지금 요한복음이 요한사도가 19절에서 21절로 이제 예수님 영접하면 정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정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뭐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사실은 로마서 1장처럼
하나님을 알되 그를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스스로 지은 채하여 우준하게 되니 마음이 부패하고 더 어리석어져서 뭐 이렇게 이제 마음이 그렇게 이제 그 우상 숭배로 빠졌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향한 반감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향한 반감이.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갖고서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할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을 먼저 한다고요? 마음 확장 공사부터 먼저 하신다고. 마음 확장 공사가 뭐예요?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이 있던 곳에 빛을 비추시는데, 어둠이 있던 곳에 빛을 비추면 나의 안에 있던 하나님을 향한 반감, 그 우상 숭배, 이게 나에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냥 주님께서 야 우상 숭배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반감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눈으로 우리 세포도 못 보는데 내 마음속에 미묘하게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어떻게 내가 이 머리로 이해하고 눈으로 보게 확연하게 드러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로 빌드업 하듯이 이제 주님께서 핀포인트로 딱 그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지금 그걸 19절에서 21절까지 악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지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빛을 미워해. 왜? 어둠을 드러내니까. 그래서 빛으로 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되게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자기가 기도를 했어. 뭐 일본 선교 영광을 위해 살겠대. 그래 놓고서 하나님께서 확장 공사를 하시려고 그래. 이제 외과 수술 같이. 안 와. 막 그리고 누가 믿고 누가 싫고 뭐 저도 싫고 뭐 다 싫고 막 이래. 빛으로 안 와요.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예수님을 믿으면 나가는데, 은혜를 알면 나가는데. 그리고 21절 보면은 진리를 따르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 참되심을 증언하는 사람은 빛으로 오나니. 이게 진짜 예정이에요. 누구야? 너 이리 나와! 거기 소리 지르려면 저 자식 저거 진짜 유담이 이름 멋지게 해줘줬더니 이제 예배 시간에 소리나 지르고 일어나 너 유담. 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행위가, 나의 삶이 내가 행한 바, 내가 가난했든가 내가 성공했든가 실패했든가 내가 추하든가 악하든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행한 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는 바요,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내가 증언해서 하나님 참되심을 내가 이제 이 땅에서 나타내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9장을 펴보세요.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아직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빛을 비추시는데 그거 뭐 하시는 거예요? 나를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믿으시라고. 예수님께서 어둠을 드러내셔서 나를 정죄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빛으로 어둠을 드러내셔서 나를 빛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너 그거 네가 실패하고 그거 네가 정죄받을까 봐 감추고 있으면서 그거 드러내면 노발대발하고 막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그러지 않냐? 아니야.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 일은 나의 영광을 위한 일이야. 와서 배우고 들어보란 말이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보내십니까? 실로암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실로암 뜻이 뭐래요? 실로암을 번역하면 여러분 7절에 보니까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보냄을 받으신 분 두 분 계세요. 첫 번째 보혜사 예수님, 두 번째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흐르는 강물처럼 역사하셔가지고 우리의 눈을 딱 열게 하셔서 나의 인생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구나. 나는 버림받은 존재, 실패한 존재, 나는 고통스러운 존재, 죽지 못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정하신 바 하나님께서 참되심을 드러내시게 하시려고 나를 세우셨구나. 이걸 우리가 실로암으로 씻어서 눈이 열려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미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본다고 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요, 보지 못한다고 하는 자들은 보게 되리라.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9장 이렇게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본다고 하는 자들이 뭐예요? 남의 눈에 있는 티끌 빼러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이제 우리가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나 기도하려고 그러면 그냥 5만 가지 주위 사람들 티끌만 잔뜩 보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빛을 비추시면 내 들보가 보인다고. 등경 위에 등불을 두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등경 위에 등불을 보면 뭐라고 그러세요? 주님께서 온몸이 밝아지리라. 온몸이 밝아지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 나의 인생이 다 하나님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인자하시구나. 하나님은 참으시구나. 이걸 우리가 증언하게 된단 말이죠. 교회란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의 모든 일이, 나의 인생의 모든 일이, 거기에는 내가 좋아하지 않은 실패와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3장 그 16절부터 20절까지를 교회됨으로 풀어서 적용한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됨이란 뭐예요? 내가 삶을 얻는 건데, 삶이란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손해보면서 남 좋은 일을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죠? 내가 모자라서? 아니에요. 내가 죄가 많아서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우리 맨날 하나님 나라 오소서 주소서 뭐 임하소서 다스리소서 막 우리 맨날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아스처럼 남 좋은 일, 세상 말로 HK, 호구가 돼야 된다고. 호구. HK, 현기 HK. 그래서 거룩한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렇게 남 좋은 일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기 집사님 나랑 약속했어요. 남 좋은 일만 하고 살겠다고. 그렇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의 유익을 위하여 살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해 행하라.